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하던 중에 우습을 하죠. 꿈에 사다리를 보게 되고 그 사다리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서 반드시 네가 무사히 이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너와 동행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깬 후에 두려워합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내가 그것을 미처 알지 못했다. 그리고 자기가 베고 자던 그 돌 베개를 기둥으로 삼고 그것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것이 제단 그리고 기념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 라는 뜻에서 베델이라고 붙입니다. 그리고 그 베델에서 야곱은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길을 지키시고 그리고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나로 하여금 풍족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무사히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나는 내가 세운 이 돌 기둥을 하나님의 그 전이 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지금 야곱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을 해주시면 나도 하나님께 이러한 것으로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기도를 서원 기도라고 하죠. 그리고 이 서원 기도는 있는 그대로 이제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20년 후에 야곱이 많은 재물과 그리고 또 많은 가족을 거느린 유복한 가장이 되어서 가나안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그렇게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이 지금 야곱이 드렸던 이 서원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기 때문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조금 어려운 증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중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뒤에 있는 기도리들을 야곱에게 주니라. 야곱이 것들을 스킨 근처서 시나무 아래에 두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다수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이르고 돌아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곁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몬 가부시라 불렀더라. 아멘. 이 35장은 우리가 읽었던 28장에서 20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때 베델을 떠났던 이 야곱이 하란을 거쳐서 다시 가나안으로 이제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고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만 딱 떼어놓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셨고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으며 그리고 야곱은 자기가 했던 소원과 같이 이렇게 베델에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영광을 돌리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야곱은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바로 이 베델로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이 야곱이 가나안으로 와서 형 에서와 헤어진 후에 자리를 잡은 곳은 세겜이라는 곳이었는데요. 그 세겜에서 야곱은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의 딸 디나가 그 세겜의 그 추장, 세겜의 추장의 이름도 세겜인데 세겜의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복수심으로 이 야곱의 아들인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학살을 하는 일을 또 저지르게 되었고 야곱은 자기의 딸이 그런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또 아픈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또 가나안 사람들을 또 자기가 다 대적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갔던 바로 그곳, 바로 이제 베델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베델로 가서 내게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이제서야 베델로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된 겁니다. 즉, 이 야곱은 자기가 창세기 28장에서 했던 그 서원의 내용들, 그 맹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때에 가서야 비로소 20년 전에 자기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하던 때 하나님께서 꿈속에 그에게 나타나셨고, 또한 그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가 이 돌 베개를 기둥으로 삼아서 거기에 기름을 부었던 일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맹세를 했는지를 이때 가서야 기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야곱은 전혀 자기가 했던 그 서원의 맹세에 따라 살지도 못했고, 지금 그가 무사히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 이때 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 그가 인식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초에 그것은 필요도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야곱이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고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야곱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원의 맹세를 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했던 그 서원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를 이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그 야곱을 그렇게 인도하시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이 가나안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했던 이 서원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겠느냐? 지금 야곱이 했던 이 서원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신앙적인 요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처소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거쳐서 성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자기네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지로 여겼고, 그 어떤 헌신보다 이 성전을 향하는 헌신을 더욱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성전의 그 실체가 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고 계시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거하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성전이고, 우리가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하니 열심히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11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는 율법으로 부과되어서 의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자기네들이 힘들여서 농사짓고 양을 쳐서 얻은 소득이지만, 그러나 씨를 뿌릴 수 있는 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햇빛과 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감사의 고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드려야 했습니다.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11조는 율법으로 의무적으로 주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그 소유 가운데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오늘날도 유효한,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유익한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내걸고 하나님께 맹세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야곱이 이 드렸던 서원 기도는 전혀 무의미한 것이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서 내게 제단을 쌓아라, 네가 나에게 옛날에 맹세했던 그 맹세를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야곱이 취한 몇 가지 행동들이 있습니다. 먼저 야곱은 그 가족들이 하란에서 넘어오면서부터 그 하란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을 버리지 않고 함께 가지고 왔었는데,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그 우상들을 다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파묻으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으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옷을 갈아입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해야 될 것과 그리고 또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족들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제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이 이 말을 합니다. 이제서야 야곱은 자기가 예전에 드렸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는 잊었지만 주께서는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가 베델에서부터 하란을 거쳐서 다시 가나안으로 오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다 자기가 겪어내야 할 일로 여겼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 재산도 자기의 외삼촌과 싸워서 자기의 힘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많은 위기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극복한 끝에 내가 지금 이 가나안으로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야복나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그의 삶 속에서 거두시는 분일 뿐이지 자기의 삶의 주인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겜에 와서 그가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고 가나안 사람이 대적해야 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오셔서 20년 전에 그가 했던 그 서원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기억나게 해주실 때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 내가 내 삶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겁니다. 이 가나안에 와서도 그는 고생이 끝난 줄 여겼지만 여전히 많은 어려움들이 그의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직 그것뿐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아서 가족들이 가지고 왔던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땅에 파묻으라 라고 얘기를 했고, 베델로 올라가서 비록 그가 모든 얘기한 대로 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거나 그리고 11조를 드리지는 못했지만 제단을 쌓음으로써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을 새롭게 함으로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품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야곱이 이 베델에서 드렸던 그 기도가 그 야곱에게 끼쳤던 선한 영향이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세계적인 음악가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근데 우리 옆집에 초등학생이 하나 살고 있는데 그 초등학생에게서 엄청난 음악적인 재능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당사자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을 찾아가서 당신의 그 자녀를 아라한테 하루에 2시간만 맡겨달라. 그러면 내가 책임지고 당신의 아이를 정말 나를 능가하는 뛰어난 음악가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모가 하는 말이 하루에 2시간은 좀 그렇고 1시간씩만 맡기겠는데 그럼 제가 한 달에 수고비로 10만 원만 드리면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마치 이 아이가 제자가 돼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유익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조건을 제시한다고 한다면 사실 기분이 좋지 않겠죠.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엇갈리는데요. 그 행위들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좋게 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했던 이 서원 기도가 마치 한나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서원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급한 문제가 있을 때 이 야곱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능력이 있다라고 기도의 모범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데, 하지만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사실 야곱은 자기가 한 그 서원에 대한 맹세를 기억조차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야곱에 따라서 야곱의 서원 기도를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없어도 하나님의 그 전적인 그 주권 가운데서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다만 그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에 동참케 하시는 귀한 영광을 베푸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인데, 야곱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께 이런 헌신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큰 유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조건을 제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늘 어떤 조건을 제시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여기시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 가운데서 그들을 미리 인도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하나님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은 불편한 행위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조건을 제시하면서라도 야곱과 같이 기도하는 편이 훨씬 낫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신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9페이지쯤 있겠네요.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6장 7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 10절까지 읽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을 많이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읽는데 몇십 초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도하기를 귀찮아하는 우리 마음에 저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정말 우리들에게 또 위안을 주고 또 때로는 핑계거리가 되는 것이 분명한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너희가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기도를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신 것인데 기도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 자세의 문제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무지하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면서 일주일에 몇 번씩 기도를 했는데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한 목적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적인 열심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시기를 앞당겨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그 기도의 태도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지만 그 구원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시던 아니면 다윗과 같은 왕을 보내주시던 어떤 유능한 사람을 빨리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흔들어 깨워 설득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느냐 하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바와 같은 어떤 선지자나 아니면 유능한 군인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정치적인 독립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 아니요 근본적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해결하여 주시고 그들을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 앞서가시는 것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이끌어가야 하고 하나님을 흔들어 깨워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기도했던 태도라는 겁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금 이 야곱과 바리새인들은 같은 측면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조건으로 내걸어야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설득을 당하실 것이다 라는 게 바로 야곱의 이 서원 기도에 담겨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점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의 삶을 그 약속을 지켜주셔서 평안하게 가나안으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곱이 생각하는 자기의 서원 기도의 그 어떤 영향의 범위는 베델에서부터 하나님을 거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기까지 그 20년 동안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야곱은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야곱의 소원 기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가 베델에서부터 하나님을 거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그 20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를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기도가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 언제냐면 가나안으로 돌아온 후입니다.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극단적인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네가 그 베델에서 했던 그 기도를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으로 그 야곱의 삶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내가 하나님을 흔들어 깨워 하나님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야곱을 흔들어 깨우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20년 전에 베델에서 내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을 간 것이지만, 그러나 돌아오고 나서 보니 그 길은 도망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하여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순례자의 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돕는 분으로 여겨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혹시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의 그 도움을 구하기 위해 우상들을 여전히 그의 삶 속에 두었지만, 그러나 그 기도를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이 가나안에서도 오직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알아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의 삶 속에서는 많은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델에서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와 동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야곱이 믿어 극단적인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변화시킨 그 역사가 야곱이 20년 전에 드렸던 이 베델에서 드린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요, 또한 그가 누리게 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역사하지 않으신다, 예수님께서 말을 많이 할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의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토마스 보스턴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저는 이분을 알지만 당연히 그분은 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18세기에 스코틀랜드의 청교도 목회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돌아가셨죠, 당연히. 이분의 아내가, 사모님이 몸이 많이 약했는데, 그래서 아이를 임신할 때마다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사모님이 이제 임신을 했을 때 이 목사님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목사님이 아들을 얻게 하실 것이라 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 내가 이 아이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짓겠습니다 라고 일종의 이제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신 감동대로 아들을 무사히 낳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불과 5개월 만에 이 에베네셀이 죽게 됩니다.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기록한 그 회고록을 보면, 비록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은 하지만, 그러나 그 어린 아들을 자기 손으로 묻어야 하는 그 아버지의 비참한 심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다시 이 사모님이 또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아이가 그 에벤에셀을 대신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확신을 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역시 마찬가지로 에벤에셀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그런데 또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심한 홍역에 걸리게 됩니다. 그때 이 토마스 보스턴 목사님이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제발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에벤에셀은 죽습니다. 그때 일을 회상을 하면서 이 토마스 목사님이 또 회고록에 그때 심정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 끝에 얻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나의 아들이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나는 확신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내 곁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천국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그 평안한 품에 지금 안아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지만 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먼저 간 그 아이들과 함께 이 땅에서 나누지 못했던 영원한 교제를 나누게 하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래서 나는 슬프지 않다. 이렇게 회고록에 자기의 심정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기도를 모두 다 들어주셨는데 이 토마스 목사님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의 기도가 그럼 무의미한 것이었느냐? 이 목사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목사님은 자기가 잃어버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고, 그 확신은 지금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것과 때가 되면 나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아이들과 함께 영원한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목사님이 드렸던 기도의 능력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될 이유가 됩니다. 전혀 비할 바는 못 되겠지만
처음에 개척을 했을 때 하나님께 교회를 위하여서 상당히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는데요. 요즘 들어서는 구체적으로 잘 기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급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사실 예전처럼 조목조목 하나님께 이것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지금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이 기도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대로 역사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는 사실을 저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통하여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진 않지만 그 기도의 제목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그때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처신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또한 분별을 하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기도 응답 많이 받으십니까? 조지 밀러라는 사람은 5만 번이나 그 일평생에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다 그 정도는 받으시죠? 하루에 3번 식사 기도만 제대로 하셔도 10년이면 그것만 해도 10,000번입니다. 5만 번 뭐 쉽죠. 근데 이런 사소한 기도 말고 다급할 때, 정말 힘들 때, 어떻게 내 힘으로 해결 나갈 수 있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드린 기도에 우리가 드린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10손가락으로 뽑으면 많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늘 배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이 기도의 무릎을 연약하지 않게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배우게 됩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섭리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늘 나는 깨어있고 하나님은 내 삶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만 사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잠들어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로 늘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눈뜨고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들을 우리의 그 살아가는 모든 발밑에 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런 모든 우리의 환난과 그리고 고난이 우리를 절망시키지 못하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새로운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은 오직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확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응답 여부와는 상관없이 항상 쉬지 말고 주님께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보인 신앙 행위들은 참 귀한 것들입니다. 성전을 향한 열심, 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드리는 손길들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이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이 베델 사건의 근본적인 교훈은 11조가 중요하다, 성전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베델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실 줄 압니다. 기도에 힘쓰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헌신도 마찬가지지만 기도는 우리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많이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귀한 지혜와 그리고 또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섭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주님만 따를 수 있도록 기도에 게으르지 아니하는 모든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